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다뤘던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과정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여줬던 것이 7장에서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에게 친히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까지 거론을 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세습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기드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나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순종을 하였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는 그 어느 누구의 능력도 빌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로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시대의 주변 국가들은 나라의 틀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23절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쓰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왕의 직분은 거절하였지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왕의 직분만 거절했을 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인데 기드온은 자신이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황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금으로 만든 에봇은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 타락을 불러줬습니다. 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이 또 다른 성적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육신의 평화는 누릴 수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흔히 말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방인에 죄악된
풍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전염병을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도 그립고 간절합니다. 은혜를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